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그저께 그 경기도 이천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4층에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5분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이니까 고령의 환자들이 중환자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잃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5명이 사망하셨는데 그 중에 4명은 고령 환자이시고 1명은 간호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그 간호사분은 50세이고 남매를 키우는 어머니시고 그 다음 날이 또 팔순 아버지, 친정 아버지 팔순 잔치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50세인데 20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 이 신장 투석 환자들이 투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석기를 다 떼주고 자유롭게 해드리고서 대피를 시켜드리고서 자기가 마지막에 대피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본인도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하도 아파가지고 이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50세 되신 분인데 한창 나이에 이렇게 간호사신데 목숨을 잃었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호사 공부할 때 다 그렇게 가르쳐요. 간호사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걸 가르쳐줘서 고맙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든 간호사가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맨 마지막에 진짜 나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님이 공부를 할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배우는데 목사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진짜 내가 간호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아들 얼굴이 딸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일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진짜 80 넘으신 분들의 투석기를 떼주고 그들과 함께 목숨을 맨 마지막까지 남겨놓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신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가 그대로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막 그 수도 없이 참 그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수도 없이 얼굴이 쪽빠졌잖아요. 제가 얼마나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을 했느냐 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속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 말씀 중에서 제 가슴을 치는 내용이 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에 제가 사실 저 용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다니엘서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용기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에 보셔도 되고 말씀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그 말씀 좀 붙이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백성은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웠는데, 나는 하나님을 성경 공부로 배웠는데 그 아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부딪힘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아는 지식이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하고 용맹을 떨치면서 사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아는 것이 삶이 되는 게 진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하는 게,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이라고 묶으면 안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문제가 내 삶의 부딪힘 가운데 지식이 져요, 믿음이 져요, 믿음이 굴복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기질마저도, 인격의 모자람마저도, 그런 것마저도 넘게 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삶이 되는 은혜. 보통 그 다니엘서 하면은 교회에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음 주에 드릴 내용이지만 뜻을 정한 세 친구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뜻을 정한 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뭐 2장에는 그 금신상의 꿈이 나오지만 3장에는 다시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내용들, 또 6장에 여러분 너무 친근하게 잘 아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야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 더군다나 주일날 낮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들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7장부터 12장까지 교회에서 다니엘서 설교한다, 그런 거 나 많이 들었다, 그런 분들은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안 했으니까 여러분 못 들으셨겠죠. 근데 7장부터 12장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7장에서는 그 네 짐승의 환상, 또 8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환상, 9장에서는 70일의 환상, 10장과 12장부터는 마지막 그 환상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이걸 묵시문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문학, 묵시랑 굉장히 비슷한 말이 이제 계시라는 말인데, 그것이 이제 베일을 벗다,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과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나, 혹은 내가 아나. 7장부터 12장까지 실제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잘 이해가 안 가야지 정상이에요. 이해가 가면 가야죠. 예.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읽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에는 몇 달 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달아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6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또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준비를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제일 먼저 두 개의 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많이 제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또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출발한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요즘 새벽기도 때 하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요약을 간단하게 해놓은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주보의 은혜의 말씀의 순서대로 요약은 해놨지만 여러분이 뭐 그냥 들으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잘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육축, 토지, 소산,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하나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15절부터 아주 길게, 축복은 짧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굉장히 길게 단어 하나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는 것과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순종과 불순종, 한 글자 차이예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단어가 또 하나만 바뀌어요. 이 모든 축복이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들어가도 저주가 임하고 나가도 저주가 임하고, 이거 저주가 달라붙는 거고 따라붙는 거고, 토지와 수산과 육축과 자녀들 모든 것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의 길이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냥 지나가기는 뭐해서 제가 뒤에 부분을 막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아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뭐죠?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죠. 말씀을 읽다가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죠? 다바크. 착 달라붙다. 하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하신다니까. 착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연합하다, 결합하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참 포도나무 되시는 원가지에게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공급을 통하여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예수님 떠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예요. 예수님께 달라붙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다바크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여기는 정반대의 의미로 쓰였어요. 신명기 28장 6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의 모든 질병이 너에게 달라붙게 하시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질병과 재앙이, 저주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 달라붙는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바크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좋은 것만 달라붙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달라붙으면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이 달라붙는 은혜. 그래, 룻기에 나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어서 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죽음 이외에는, 그럴 때만 쓰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 재앙이 너에게 달라붙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바크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저주가, 질병이 너에게 달라붙는, 큰일이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 그 목적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증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7절, 68절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67절, 68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종으로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 넘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넘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 넘기게 되는데 아무도 너를 사갈 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너를 내놔도 사갈 자가 없는 쓸모없는 상태로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 말씀하는 신명기 28장의 15절부터 6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팔려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된 상태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길을 가지고 다시 두 열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열방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실 때 무조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은 감격스럽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좋으신 거예요. 내가 잘나고 이뻐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나고 잘생기고 대단해서 우리를 뽑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 되고 그게 우월 의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열방의 기준이 뭐예요? 겉에 보이는 거거든요. 잘난 거거든요. 키 크고 잘생긴 거거든요. 업적이거든요.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줬잖아요. 사울 왕,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열방의 기준은 결국은 멸망받고 아무것도 아닌 거다, 실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걸로 귀결이 되잖아요. 불순종에 의해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양들의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가지려고 남겨놓고 좋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불순종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을 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만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 왕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서 다윗 왕도 내려오게 되고 솔로몬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솔로몬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의 목걸이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섞이고 혼합되고 결국은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고 섞이고 혼합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네 대가 아닌 그 다음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북쪽으로 10개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표정을 지어주시면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두 갈래의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걸어서 다시 나라가 두 동강이 됐는데,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은 722년에 그렇게도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그 외침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받게 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의도 터져가지고 아픈 걸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정신 차리는가 싶더니 남왕국 유다도 얼마 안 있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은 그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는 605년입니다.
605년에 다시 말하면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받기 8년 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 1차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왜 8년을 먼저 보냈을까? 이들을 먼저 포로로 보냈을까? 나중에 다니엘서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8년이 지난 이후에 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왕과 같이 붙잡혀간 걸로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잘 찾아보면 그렇지 않고요.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을 먼저 이제 잡아가게 되고 8년 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경고에도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빨리 이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예레미야가 망할 거다. 예루살렘 망할 거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면도칼로 잘라가지고요 숯불구이를 합니다. 불에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70년의 포로기를 맞게 되고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쪽에 한 편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쪽에 한 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애굽과 아수르를 잡아삼킨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이에요.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도 결국은 바벨론도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되죠?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도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멸망을 받게 되고 세계사까지 오늘 다 배우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고 이 페르시아는 영원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에 망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알렉산더예요. 그러면 알렉산더는 영원할 것 같지만 아주 하찮게 알렉산더도 무너지고 죽게 됩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고 지금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말씀들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복선이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이쪽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해가 가는 표정만 해도 제가 조금 신이 날 것 같은데, 막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 비록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처절하게 얻어 터졌지만 이들을 위한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세상의 제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으로 대표할 수 있는 세상의 국가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5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세상이 요청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 영원한 것이지 이것은 멸망받게 될 것이고 이들은 굴복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다니엘을 포로로 붙잡혀 가서 다니엘에게 새 이름을 주잖아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풀으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놀리질 않으시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준 이름은 뭐냐면 벨드사살이에요. 그러니까 벨은 뭐냐면 바벨이에요. 벨 뭐냐면 주인,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너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바벨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력과 돈과 쾌락으로 너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니? 너에게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내가 한 번만 굴복하면, 내가 그 신앙만 버리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 줄게. 다니엘은 다니엘로 살아갈 거냐, 벨드사살로 살아갈 거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새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새 이름으로 살아갈 거냐, 옛사람으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다니엘로 살아갈 거냐, 벨드사살로 살아갈 거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라고 그러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은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준 세상의 방식, 바벨론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때 찬연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가 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그러는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아야 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믿음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605년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15세, 16세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배경은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에스겔과 배경 역사는 똑같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좀 짧고요, 성경 분량은 더 길지만 시간의 기록 순으로 따지면 다니엘서가 더 길어요. 근데 70년 동안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세에 붙잡혔다면 85세, 우리 장로님 연세하고 똑같으시네. 85세 때까지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환상을 보는 그 내용이 85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다 알게 되실 텐데요. 자, 이 다니엘이 왕족으로서, 귀족으로서 이제 그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15세 우리 준영이 같은 그런 그 학생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나라를 잃고요, 이름도 바뀌어요. 일제시대에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창씨 개명하고 언어를 가리키고 문화를 가리키고 이제는 너 그때 다 잊어버려, 하나님 다 잊어버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들이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포로와 함께 붙잡아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을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갔는데 이걸 어디다 뒀느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다 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리품인 거예요. 누가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전리품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있는 거 다 갖고 오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던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던데?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왕궁과 후궁들이 이걸로 술을 마셔요. 그리고 그날 다 죽죠. 왕궁에서 이걸로 술을 마셔요. 이 잔으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치 소금을 길에다가 버려두면 사람이 밟는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는 순간에 눈 빠지고 맷돌 돌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주님 떠나면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 신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못 드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 표시도 못 내는 그런 다니엘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땅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포로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너무나 처절하게 아픈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믿음의 도전이 오죠. 사자굴에 들어가든 푸른 불에 들어가든 굉장한 도전이 와요. 그 도전이 오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아까 두 개의 길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국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재판장이 되신다. 그들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벨이 이겼다, 벨을 섬겨라, 벨이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붙였지만 아니에요. 벨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이 주신 이름 위에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동그라미 쳐야 될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들어서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지, 바벨론의 시대도 얼마 가지 않으면 금방 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넘기시면.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준비를 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와 기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권능이 주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우리의 인생이 살고 죽고, 그 모든 문제가 주의 손에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셔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르죠.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주께서 주셔서 하는 걸 내가 잘나서 한 걸로 착각하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내게 다가올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지금 굉장히 아픈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께서 돌리는 역사 가운데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붙잡혀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아프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께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기록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은혜의 말씀 다니엘서 9장 보셔도 되고요,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자, 환상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론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9장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23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다니엘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은총을 받은 자야. 너는 은총을 받은 자야.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몇 달 동안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입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야.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죠. 18절을 보시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져주시죠. 나를 강건하게 하시죠. 19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고침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숨어져 있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어제 94세셔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 무더운 여름에 저를 낳아주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 날 이렇게 낳아주시고,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매일 전화 드리는 거지만 오늘은 특별히 전화를 더 드렸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어려서 잘 참아주고 너무 힘든 인생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니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셔요. 아이고, 수요일날 어렵게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성경책만 읽어주시는 것 같아. 뭐 새로운 걸 들려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성경책만 읽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교회 갔다 오면 힘이 안 나네, 재미가 없네, 그래요. 94세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얼마나 이 더운 여름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고 가셔서 은혜 받으셔요. 제가 그래, 성경책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 성도들도 성경에 읽는 거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나? 아니요,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성도들의 요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신선함이, 가슴에 감동이 와닿지 않는구나. 목사님도 정말 하느라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은혜도 안 되는데 수요일날 예배 그만둬야 되겠어, 새벽기도 뭐 한심 자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헌금 드려도 별것도 아니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억지로 할 바에는
내가 하지 않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뭐를 했죠? 뭘 하고 있었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 뭐를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장에 그 9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 환상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 안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니까 기도가 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어떤 때는 힘이 붙이고 어렵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매일 막 날아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지켜내려고 하고 어렵게 버티려고 할 때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하게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 앉히셔요? 되는 자리로 앉히시더라고요. 깨달아지고 능력 가운데로 할 수 있는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서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진짜 다니엘로 살으라는 거예요. 벨드사살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세상의 것으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을 붙들고 아는 지식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삶의 능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고 있는 지식이 삶의 능력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게 하시고 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는 지식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